조건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셔서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소 제 나름대로 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해본 것들을 말씀드리고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건과 지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을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러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도 어리석음이고, 또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도 조건에 대해 철저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아는 것이 이런 면에서 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감정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데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고 보면 그 감정이 영기적으로 일어났을 뿐 내가 아니라는 걸 새기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보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 보면 경전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통찰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아예 이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괴로워하면서 그걸 멈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랬을 때 그 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결과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이나 위험성을 이해하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범부들은 그거를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화를 내고 막 저질러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지? 그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을 잘 알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조건을 잘 안다는 건 이런 마음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이해하면 그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들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감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휘말리기보다는 좀 감정이 통살이 되면서 좀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 그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형성된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되게 중요한 또 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이제 그것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형성됐을 때 임시로 이렇게 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 현상 자체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체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고 이거는 나는 왜 이래? 이걸 이제 감정을 나와 동일시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감정이 있긴 있지만 이게 영원하거나 실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살님이 그런 감정을 이렇게 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보면 이것이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없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는 그런
중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현상을 볼 때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또 그때 보통 감정에 휩쓸리면은 그냥 감정에 쫓아가지만, 이 감정을 그렇게 객관화해서 보게 되면, 지혜로서 이제 보게 되면, 아, 이 감정은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해로운 것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정을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질문을 하나하나 하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가 조건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은 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본문에서 화의 뒤에는 늘 탐욕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화로 규정짓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탐욕이 뭔지 보게 되는데요. 조건을 파악하려면은 현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르게 조건을 규정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역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의 원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뭐라고 이제 그 정확히 규정을 하면, 그거를 일단 모르면 그 현상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현상의 원인은, 조건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기한테 일어난 그 현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를 내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한테 일어난 이 현상 자체를 화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이 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화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그런 욕망의 반작용으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욕망이 숨어 있고, 그 욕망이 집착이 일어나는 거는 또 그 뒤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뒤에 숨어 있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의미 있는 통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정확히, 이 마음의 정체가 뭐다, 이거는 이 현재 일어나는 그 마음의 실상이 화라는 걸 정확히 통찰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원인을 찾는 그것도 역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지혜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의 그 이면에 그 생각들을 움직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은 탐욕이나 성냄이에요. 대체로 막 집착에 의해서 그 생각이 이어지거나 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생각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은 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 자체가 화구나라고 정확히 알면 이제 이 마음의 정체,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이제 이 마음 상태에 이 화라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이 마음의 뒤에 분명히 내가 뭔가 검어지고 있는 게 있구나. 그걸 보고 이 검어지는 이유는 또 어리석음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현재 일어난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하고 탐욕을 같이 관찰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화 뒤에 숨어있는 탐욕을 보면은 화가 내려놓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탐욕을 봐도 놓아지지 않아서 그 뒤에 어리석음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지혜가 아직 많이 없어서인지 어리석음을 좀 찾기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건 좀 지혜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 뒤에 있는 어리석음을 찾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욕망 뒤에 있는 어리석음을 찾는 거는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가와 관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착할 때 뭐 때문에 왜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아는 건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이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거나 아니 참 영원하다고 한다거나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거나 무아인 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그걸 붙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영원하다고 착각했을 때 보통 집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면 이제 집착도 버려지게 될 건데 보통 이런 이제 어리석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들이 집착이 놓아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본다는 건 결국 그 사성제라는 그 진리를 봐야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이 어리석음을 명확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진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리석음을 빨리어로 모하라고 하는데 아모하,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야기하면 지혜 없는 상태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는 말은 어리석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고 지혜가 없다는 말은 어리석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 지혜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명지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명지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그러니까 무명은 뭐냐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다. 그러니까 무명과 명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냐 지혜냐 나누는 그 기준이 사성제를 통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성제에 툴러서 반조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자기 사견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선원에 오기 전에 무상고 무아라는 거는 되게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그런 걸로는 좀 멀게 느껴져 있었는데 여기 와서 좀 생각이 바뀐 게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지금 저의 수준에서라도 계속 생각하고 통찰해 보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성제를 깨뚫어 알게 되면 그거는 사실 이제 그 깨달음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도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작은 지혜가 점점 쌓여서 큰 지혜가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정착해서 뭐 지혜가 완전해지고 그런 거니까 그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이 지혜가 하나하나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아주 깊이 있는 지혜까지도 가는 거라서 그거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조건으로 보려고 하면은 내면적 과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날 때 외부 대상으로만 주의가 가기보다 이 화가 내 마음에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를 알면은 화에 대해서 좀 더 경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